말라기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라기서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붙잡혀 있다가 꽤 오랫동안 붙잡혀 있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섭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돌아와서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간섭을 받았고, 또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배가 무너진 그러한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극소수, 어떤 소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장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만큼 그런 어떤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아직도 소수가 남아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봤죠. 오늘 본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살 된 교회, DC2DC 11살이 되었는데요. 이 11살 된 이 교회 공동체와 또한 이 도시에서 인생의 또 다른 챕터를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뭔가 좀 마음을 좀 새롭게 다잡고 싶다,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점심 도시락이 오려면 꽤 멀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만큼 시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성령님께서 이 장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1절부터 3절 볼게요. 1절부터 3절 보면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우선 1절 볼게요. 1절 보면 교만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바짝 태워버리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바싹 태워버리시는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하세요.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어떤 화형식을 거행하겠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화형을 시켜서 다 처형해버리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릴 만큼의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아무도 피할 수 없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거다. 다 태울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 실로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육체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하셨죠. 육체적인 고통,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너무나도 아파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우셨어요. 신음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을 더 힘들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더 심하신 거예요. 엄청난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The separation from God.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숨이 끊어지는 정도의 수준, 어떤 그런 육체적인 수준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라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불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거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을 지금 누구한테 두셨는가? 가만히 보세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심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소속이 돼서 이 교회에 소속이 됐든지 다른 교회, 여러분들의 고향, 여러분들의 원래 본거지가 되는 지역의 교회에 소속되신 것, 교회에 소속이 됐다, 교회에 적을 두고 이런저런 좋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같이 교회 사람들과 여러 생활을 같이 하고 즐겁고 같이 밥도 먹고 성경도 공부하고 같이 봉사도 하는 것들, 그러한 경험을 오래 했다라고 한 것으로 해서는,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신앙인이어서 그래서 직분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도 신앙인이고 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그렇게 나는 교회에 적을 두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영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겉모습 때문만이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거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하는 거, 이만큼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은 여러분들 부모님의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따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철저히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새겨들어야 될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래서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거의 반복하는 수준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9절 40절에 주님께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날은 꼭 온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주가 말한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다라는 것은 또한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말씀, 경고, 예언은 곧 성취다. 그리고 2절 봅니다. 2절에는 이와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신 아주 귀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덜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내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어떤 기도의 문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결코 100%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치유의 빛을 내려주셔서 우리 아픈 곳을 감싸주시고 태우시고 깨끗게 하시는 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2절의 말씀,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리킵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가리켜요. 예, 그래서 죄와 억울함과 고통과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압박에서 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합당한 어떤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눌려있던 백성들이 다시금 기뻐 뛰며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날도 또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은 세상을 살리는 빛입니다. 그 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두었던 죽음을 죽이는 빛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빛이시고 바로 생명의 빛이시죠. 예.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빛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뭔가 다른 것을 했었을 테고, 다른 우상과 다른 신을 섬겼을 테고, 뭔가 다른 더 좋은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쏴졌기 때문에, 그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거룩한 자리에 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르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십니까? 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악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제가 돼서 짓밟힐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수모와 수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으로 인하여서 억압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 백성들, 정말로 억울해서 힘들어하는,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그런 소망이 되는 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도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은 서로 코릴레이트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떤 행동 반경과 그런 생활 습관이 어디로 드러나느냐 하면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어떤 날이 올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멸하게 하시고 그 위에 그동안 고통당했던 자들을 세우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억압과 억울함으로 살아오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기쁜 소식이 되고 어쩌면 소망의 소식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4편 5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부수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일이에요. 지금 말라기 시대에서 보자면 이 땅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이 3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의 어떤 시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시대에서 돌이켜 봤을 때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적을 쳐부수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과 그런 죽음의 권세를 전부 다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이웃들만 멸하시고 짓밟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탄의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Done deal.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을 부수셨다, 무찌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녀들을 공격한 귀신들도 무찌르셨어요. 고통과 아픔, 상처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장례 치르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죽여버리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인 인간들을 괴롭힌,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힌 그 모든 적들을 다 정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과 정말로 이 억울한 상황과 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무찌르면서 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을 들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창을 들고 싸울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겨내실 수 있는 전쟁을 이미 2000년 전에 치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겨내신, 이미 부활하셔서 죽음을 장례 치르시고 죽음을 관에 집어넣으시고 못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됩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이미 승리하신 이 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비록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들게 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한 분 계시다. 분이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영생 안에 있다라는 거. 뭔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가르시고 심판의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세우실 날이 올 터인데,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들과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까지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4절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에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뭐예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하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기 보시면 애굽 땅에서 탈출을 시키세요. 탈출을 시키십니다. 구원하세요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세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구원해낸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내려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This is how you live. So I saved you first, and then you follow my rule. This is how you live. Then you will be blessed. Okay? So salvation comes first, and the law comes later.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십계명이 있으니까 십계명까지 한번 쫙 지켜봐. Follow this rule. 안 지켜? 그럼 넌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거 다 지켜야지. 너 지금 십계명 중에 하나 어겼지 않냐?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구원을 내세요. 구원하신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켜도 구원에 이르는 기준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Only by God's grace we get to be saved. We are saved. We will be saved.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율법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라는 명령 안에 무엇이 있냐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표현도 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영원토록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품성을 따라서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그때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따라서 지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삶의 방식이 된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비로소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라고 명하신 것을 따라 지킬 때 비로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삶의 가치와 또한 어떤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초대하시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민족, 뭐가 문제예요? 결국에는 똑같아요.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섬기는 거, 양다리 걸치는 거. 자, 5절과 6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5절 보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심판이 있기 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날, the day of the Lord, the judgment day.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을 가르시고 심판하는 날,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 전에. 자, 그래서 1절에서 이미 단호하게 경고하신 말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5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예,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였나요? 엘라이자. Who was Elijah? 엘리야가 누구였나요? 기억하시죠?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기에 훨씬 이전의 선지자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도대체 이게 그럼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은 엘리야를 다시 부활시키어서 다시 본 똑같은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말씀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좀 간단하게 풀어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 그래서 이 다시 보내실 엘리야는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뜻풀이를 할 때 다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말라기서가 끝나면서 약 400년 후에 다시 등장할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예.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6절이에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의 임무에 대해서 예견한 말씀이 누가복음의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지금 말라기서 4장 6절과 동일한 본문이 아주 비슷한 맥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라기 본문하고 누가복음 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맞물려서 같이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다시 올 하나님께서 다시 보낼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도 회개를 촉구합니다. 광야에서 외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Repent, repent.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광야에서 계속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요한의 이러한 사역은 곧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심판의 때가 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 곧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심판의 나라가 올 거다. 장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한 일을 이 엘리야라고 불리우는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5, 6절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저주의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참 무서운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엘리야를 먼저 보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내가 직접 가서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주를 내리신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엄청난 창조 역사,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광이었죠. 천지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 보십시오. 서로 죽입니다. 자연을 파괴합니다.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인구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죠. 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손길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 능력의 손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세우신 분께서 이 세상을 다시 초토화시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가자지구나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나 북한이나 여러 세계 나라에서는 이미 지옥을 맛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더 심하게 일어날 거라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치 태평양 건너서 대서양 건너서 흑해를 건너서 사해를 건너서 마치 다른 민족에게만 일어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애를 낳으면서 이제 애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들리는 어떤 소식들이 총기 사건인 거예요. 근데 there's no safe zone. safe zone이 하나도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엊그저께도 조지아에서 애들 선생님 둘, 학생 둘이 죽었지 않습니까? 총기. 그것도 성탄절날 선물로 준 총으로. Who buys guns for Christmas as a gift for the kids?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애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요. 나도 그럼 총을 사야 되나? 상시대기. 애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가제나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성질을 주셔서 욱하고 막 저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갖게 됐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24/7 제가 붙어 다녀요? 저도 총을 다 찾고 다니면서? 그렇지 못하잖아요. Whatever happens,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은혜밖에는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똑같은 심령일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이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주들, 정말로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워싱턴 DC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어떤 심판의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인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오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There's no righteous person. No exception.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이 세상에 퍼부시는 저주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라기서가 지금 끝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초대장이어야 되는데 loving invitation card이어야 되는데 지금 불편하게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그냥 듣기 어려운 거 그냥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저주한다더라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It's coming to you.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아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먼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이제 좀 리뷰를 하면서 서서히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럼 뭐를 봐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서 1장을 봐야 되죠.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뭔지를 보시려면 말라기서 1장을 보셔야 돼요.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하나, 둘, 셋.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I have loved you. I always love you. I always love you. I have loved you.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였어요. 그것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어요? How did you love us? How have you loved us?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 내리겠다.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I have loved you, so return to me, return. Come back to me, repent and come back to me. I still love you. If you don't repent, 회개하지 않는다, there will be a huge judgment. There will be the wrath of God.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말라기서 뒤에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스크롤 다운. 말라기서 뒤에 바로 무슨 말씀이 있어요? 신약전서라고 다 큰 타이틀로 하면서 가장 먼저 어떤 성경이 나오죠? The Gospel of Matthew. 마태복음이 나와요.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끄집어낼 특별한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저주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말라기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저주받아야 마땅할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확증을 하셨대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I told you I have loved you. 근데 야, 너가 나한테 말하기를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너네 그렇게 말했지? Here I am. I have loved you this much. God so loved the world. You've been doomed. 너네는 완전히 망한 자식들이고 멸망의 자식들이었지만 그 저주는 이제는 너희들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께 퍼본으니 Now you are fine. I call you righteous. You are justified.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로 오신 우리 모두의 복음이심을 우리는 다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해줄게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하나님께서 12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개척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예요. 그리고 11년 동안 수많은 우리 교우들 잠시 왔다 갔을지라도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함께 씨름하며 봉사는 손길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스틸 자라가요. 예. 실수도 있고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티격태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서로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고, 교회는 그래서 복음 공동체입니다. Gospel Community. 그리고 교회는 엘리야처럼 또한 세리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며 DC에서 복음을 외치며,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손과 발이 돼서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선교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복음 공동체가 돼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선교 공동체, DC to DC.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11년 동안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어요. God has been faithful. God has been so faithful in this church. 저는 따라서 변함없이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또한 여러분들, 인생의 또 다른 챕터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11년 된 우리 교회, 앞으로 1년 동안 또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뭔가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도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이 없으면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힘들고 낙심되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이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씨를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개인적으로나 어떤 민족 공동체가 망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이 성경 책이라고 하는 이 피지컬한 스크립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책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작성해서 주신 기록된 존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라는 말씀을 심겨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시대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문제는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요. 어떤 외형적에 있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살고 죽음은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요. 예. 주님의 말씀에 계속 자신을 노출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노출시키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설교가 들려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 계시기를 바라요. 계속. 난 못 알아들어요. 아직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That's fine. 예. 예. 여러 가지가 많이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예.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 단계를 벗어 좀 올라가신 분들은 말씀 묵상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말씀을 곱씹는 연습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좀 심도 있게 파고들고, 이게 그러한 말씀이었구나, 좀 삶에도 좀 적용해보고, 예, 암기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을 통해서 탐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화되지 않으면, 그 안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랑 이제 결혼 생활한 지 이제 22년째를 보고 있어요. 예. 말이 좋아서 결혼 생활이지 아내가 저를 데리고 산 지 21년째입니다. 예. 그녀가 저를 못 바꿔요. 저도 그녀를 못 바꿔요.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밖에는 아무것도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령한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순종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복을 어떻게 누리냐? 순종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읽어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자리에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생명의 씨는 안 자랄 수 없어요.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호합니까? 아니요.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며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보호하며 지켜낼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주님의 자녀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알아보고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영광의 날, 비록 잠시 왔다 가는 DC일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